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하는 우리 선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길을 찾는 기쁨, 기도로 하늘을 여는 영역,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있는 교회 영도 중앙교회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거룩한 주일, 영도 동삼동에 세워진 이 귀한 영도 중앙교회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내 발을 딛고 이곳에 온 것 같으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곳에 올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에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게임 좋아하시죠? 네, 게임 좋아할 겁니다. 뭐 핸드폰 게임을 하든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하든 게임을 하는데 법칙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쉬운 몬스터가 나오면 후에는 점점점 세지는 몬스터가 나오죠? 못 알아들어요? 네. 여러분 쳐보셔야 할 그런 대적들이 점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레벨에 있는 것들을 깨야만 실력이 향상이 되죠. 맞죠? 네. 여러분들 게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우리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 표정들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또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다 운동하실 건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운동을 할 때에는 여러분 운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운동을 중단하면 근육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래서 아파도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죠? 환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아멘 하나 나오셨습니다. 환난 주심에 감사가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게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세상에서 하는 감사를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감사하고 직장에서 성공했다고 감사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 맞았다고 감사하는 것 세상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무슨 감사일까요? 환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온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 고백을 저도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환난 주심을 감사한다고요? 환난이 얼마나 힘든데요.
질병이 얼마나 힘들고 사고가 얼마나 힘들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적힌 여러분 환난 주심을 감사합니다가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 고통스러운 환난일까?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 아니면 가족들끼리 잘 지내는 것,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화평을 이야기하는 이 화평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화평을 말하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래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죠? 여지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히 원래는 하나님께 얼굴도 못 들는 죄인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첫 번째로 정말 놀랍게 감사해야 될 고백이 있네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하심에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뭘 삼으셨냐면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자녀 삼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다? 아버지다. 고백이 안 나오시네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래서 가슴을 치며 눈물 나게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젠 다시는 죄 안 짓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죄를 안 지세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또 죄를 지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그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건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의 손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항상 세워져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진 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번 넘어졌으면 몇 번만 일어나라? 101번만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는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믿는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에 와서 사람한테 치이고 또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가슴 뭉클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한 인상 좋으신 부부 사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찰 권사님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원래는 삼성전자 다 아시죠? 요즘 삼성전자 때문에 난리예요. 뭔지 아시죠? 네,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 본사가 양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밑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어느 정도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내면 이걸 쉴 시간이 없어서 박스를 밑에다 놓고 박스를 이렇게 담았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렇게 벌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던 남편 권사님이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수십억의 돈이 쌓여 있어도 죽음 앞에 이게 휴지 조각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제 생명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주를 위해 가장 굳은 곳 가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그분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부는 남은 인생을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야겠다 해서 그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면서 사찰 부부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하신 고백이 지금도 깊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손은 항상 나를 붙잡고 있었다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지치거나 끝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우리의 손을 붙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까지 들으면 되게 감사해요. 그죠?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근데 3절과 4절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자, 3절부터 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동의되세요?
환난 중에 뭐 했대요?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환난 당하면 너무 기뻐서 막 춤추시는 분, 문제가 막 오면은 막 너무 신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춤추시는 분, 정신 나간 사람 같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라고 돼 있냐면, 환난은 뭐를 만든대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뭐를 만든대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뭐를 만든대요? 소망을 만든대요. 여러분, 바울은 환난 중에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원어를 보면요, 기뻐 뛰며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 곡식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곡식을 탈곡하는 방법이 더 무거운 돌을 가지고 껍질에 위에 올려놓으면 밀어내는 힘으로 인해서 껍질이 까지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압박이에요. 누르는 힘이에요. 누르는 힘. 여러분 삶에서 경제적으로 누르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하나 그런 경험을 하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숨막히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난은 뭐를 만든다고 돼 있죠? 다시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3절부터 4절. 환난은 뭐를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환난이 없으면 참는 법, 주님 안에서 온전히 견뎌내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아파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는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 그 다음 뭐를 만든대요? 연단을 만든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은 어려운 단어인데, 연단은 뭐냐면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순금처럼 순도가 높은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환난이 없다면 순도가 높은 신앙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제 반년을 지나왔는데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 너무 행복한 일만 있었나요? 아니면 환난같이 힘든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만 있었나요? 환난 있으신 분들은 손을 다 내려주시고, 환난이 없어서 난 너무 좋다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다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드시냐면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환난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오늘 성경은? 다시 따라 봅시다. 환난을 즐거워하라. 안 돼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즐거움을 갖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이룬대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걸어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자의 밥이나 광장에 횃불이 되어 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에 대한 소망이 있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야,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드는 겁니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오늘 설교 길어집니다, 자꾸 이러시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저는 학생의 임원 리더였어요. 당시 저는 율법의 잣대로 항상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이 사람은 된 사람, 이 사람은 맞는 사람, 계속 본 거죠. 그런데 제가 제일 문제였던 건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좋은 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잘 되기를 원하고, 근데 뭐가 안 되나 계속 살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격려하잖아요. 행사가 딱 끝나서 막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야, 우리 너무 잘했다, 행사 너무 잘 됐다, 막 이러는데 찬물을 확 껴안는 거죠. 뭐가 잘 됐습니까? 잘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목사님을 혐오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이 지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제가요,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말 많이 찌르며 살던 제가 삶이 바뀌기 시작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환난이었어요. 교통사고가 났고 온몸이, 면역력이 다 깨져서 온몸이 백선으로 뒤덮인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지금도 율법의 칼날을 열심히 휘두르면서 잘난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든 하나님, 그 환난이 없었다면 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환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근데 그 환난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을까요? 여기 제가 몇몇을 아는데요, 기도하시는 정말 기도의 대장들은요, 삶이 정말 힘든 분들이에요. 안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환난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바울은 옥에 갇히기를 수십 차례 갇혔고, 맞기를 수없이 맞았으며, 바다에서 3번이나 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둥둥둥 판자 하나 들고 판자에 의지하여 떠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노후는 편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무거운 짐이 나의 숨통을 짓누른다. 평생을 환난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환난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만이 100% 순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 8년 동안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었던 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환난을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서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흔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을 통해 여러분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환난을 주심을 감사하며 세상의 감사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